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7절부터 이사야서 5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고 듣고 함께 마음을 다해 이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제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99세가 될 때까지 자기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라의 육신은 태의 문이 이미 오래전에 태의 문이 닫혀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을 깨고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고, 바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는데요, 여러분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된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51장 말씀, 제가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신세로 전락한 자신들의 신세를 절망하면서 제발 하나님 주무시지 말고 깨어나시라고,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냐고, 제발 깨어나셔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건져달라고 출애굽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길에서도 우리를 좀 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절규하듯 하나님께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51장 17절부터 이사야서 52장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깨어야 할 것은 나, 즉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51장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들아, 깨야 할 존재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술에 취해 비틀거린 것처럼 너희들 지내왔음을 깨달아라. 이제부터는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촉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술에 잔뜩 취해서 자신이 뭘 말했는지 어떤 행동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처럼 지금까지 우상 숭배의 잔을 마시고 이방인과 같은 폐역한 삶에 취해있던 그런 지난 날들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거두시는 그때에 제발 정신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5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본문 5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 살다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힘을 내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제 기운을 차려야 된다고, 아니 기운을 차리고 다시금 일어설 때가 오니 너희들 깨어나 정신 차려라, 다시금
회복의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면 3절 그리고 5절 말씀을 제가 이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5절에 기록된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라는 문장은요 3절에 값없이 팔렸으니 이 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하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잠시 너희들 값없이 맡기셨는데 다시금 속량하실 때가 올 터이니 너희들은 제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다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깨어 기도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문장이요 가장 먼저 선포된 이후에 그 발이 어떠한 발인지 쭉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문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길. 둘째, 평화를 공포하는 발길. 셋째,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발길. 넷째, 구원을 공포하는 발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사실을 전하는 발길.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길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된 이유는요, 그들이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서의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 비로소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되심을 선포하는 그 발길이 아름답다. 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왠지 모르게 계속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되심을, 그래서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이기적 욕망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되심을 우리 삶을 통해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해방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좀 더 광범위하게 넓혀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복된 소식은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 구원의 소식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인생임을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 들고 사